참 사랑의 하나님, 광대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우리 모두에게 행하신 모든 일로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님,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피의 제사로 드리는 주님의 보혈로 씻겨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각자에게 시간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되어지지 않은 죄가 있다면 주님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과 진리로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갈렙 교회에서 북한 선교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속히 주님 우리에게 복음 통일을 허락해 주셔서 북에 있는 숨어있는 모든 성도들 이 시간에도 비밀리 눈물을 소리를 죽이며 예배하고 있을 텐데 주님 원없이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깡쪽짝쪽 뛰면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그 예배가 속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연합해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주님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의 이제 막 하나원에 수료를 하고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많은 분들이 이 남한 땅에 와서 그동안 억압당했던 자유 때문에 쫓기었던 중국 생활 때문에 아버지 자유를 맞이하면서 얼마 동안의 방황의 기간을 갖습니다. 주님 그 기간을 피할 수가 없을 텐데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는 그 방황의 기간이 빨리 끝나고 주님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진정한 위로자 되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빨리 인정하고 찾고 속히 주님 품으로 교회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10월 27일 광화문 시청 집회에 200만이 넘는 우리 한국 교회들이 전 지역에서 모두가 모일 텐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모든 다른 방향의 성향의 방송들도 이 집회를 돕게 해주시고 주님 이 한국이 거룩한 강력한 제사장 나라임이 모두가 공감하며 선포되어지게 해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OECD 국가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진 가운데 우리 한국만 유일하게 남았습니다. 주님 우리 한국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더 거룩해진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특별히 한국교회 전체에 많은 성도들이 통일을 소망하고 기도했지만 계속 지연되는 걸 보면서 통일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통일에 무관심한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복음 통일에 대한 소망이 다져지는 시간도 세워지게 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그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전 세계 전역에서 환경 주님 기근이 일어납니다. 가뭄과 더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고 홍수가 심해집니다. 특별히 중국에 아버지 더 많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계신데 주님 아직도 저기에 많은 제3국에도 유리방황하는 우리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30만의 탈북민들이 중국 안에서 아직도 정말 신분을 숨기면서 숨죽이며 온갖 핍박을 받으며 정말 아버지 있을 텐데 하나님 속히 시 주석의 마음을 꺾어주시고 그 교만을 파여 주셔서 속히 내 민족을 내 백성을 보내라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해방을 맞이하게 하시고 자유를 만극하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들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아직 주님 우리 아직도 방황하는 기간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속히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 세월을 아끼며 주님께 진정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두 발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주님께로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주님 김수희 목사님과 박영주 권사님 우리 라오스 피나자에 도착해서 두 분의 자매와 8개월 된 아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배에 임하며 양육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시간 그 장소를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히 임해 주셔서 주님 주님의 포열로 그분 두 자매가 아이가 씻기운 바 되게 해주셔서 주님 있었던 많은 상처들이 싸매어지고 치유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새 삶을 사는 새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멀리 미국에서 오신 김종환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어디에서 말씀을 전해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우리 김종환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임재 동행해 주셔서 진리를 선포하게 하옵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 진리를 깨닫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또한 아버지 찬양으로 섬기는 사역자들 또한 아버지 식당 봉사로 섬기시는 분들 특별히 옆방에서 우리 초등부 예배 유아부 예배 섬기시는 우리 사모님과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 늘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 시간도 성령 충만히 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성령 충만을 입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3장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김종환 목사님께서는 달라스 침례대학교에서 신학대학교 부학장이시고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으로 19년간 섬겨 오셨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사우스 웨스턴 신학대학에서 10년간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그 뜻밖의 영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큰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김권능 목사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권모세 여기 계신 분들이 권모세 전도사님 아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에 와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탈북자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하고 연결 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생활 시작한 지가 이제 40년 됐습니다. 그래서 주류 사회에 동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뼛속 깊이 아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뜻밖의 영웅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 뜻밖의 영웅은 사사기의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삼갈. 이 시간 우리가 삼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삶을 거기에 한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삼갈에 대해서 삼갈 아마 익숙지 않으신 분들 계실 텐데 삼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사사기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약 300년 동안 이스라엘의 한 300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나오죠. 구약책에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기는 이제 BC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1446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400년 동안 애굽 생활의 종살이를 마치고 1446년경에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지요. 그래서 BC 1406년경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미 거기에 있는 여러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한 후에 그 땅을 나누어 갔습니다. 12지파가 나누어 갔습니다. 거기에 그때 이제 그 1375년에 그들의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죽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BC 1105년 되어서 그때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사무엘이 등장할 때까지 그 사이에 한 300년 가량을 사사들이 통치한 겁니다. 사무엘이 등장해서 1105년경에 사무엘이 등장해서 한 일이 뭡니까? BC 1050년에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웠거든요. 초대 왕으로 세우고 그렇게 해서 사울이 40년, 그 다음에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이렇게 해서 왕정이 시작이 된 겁니다. 통일 그 한 120여 년 가량을 통일 왕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BC 931년경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지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누어진데 그때부터를 분열 왕국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그 사이에 사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렸던 때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보면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도 발견할 수 있고 좋은 교훈들, 영적인 그런 진리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judge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judge, 사사, judge.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judge는 재판장이니까, 재판관이니까 이 사사들의 역할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었겠다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당시의 사사들은 판사 이상의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사들이 했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military leader, 그러니까 군대의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군대를 일으켜서 적을 물리치는 데 앞장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사사들이 했던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사들은 마치 선지자들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을 강조한 선지자 같은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사사들은 왕의 역할을 했습니다. 통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런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들은 선지자나 왕과는 달랐습니다. 뭐냐면 선지자나 왕들은 그들의 영향이 12지파 전국에 펼쳐졌습니다. 근데 사사들의 영향은 한 지파나 두 지파에 그쳐서 국한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사들은 특정한 때, 특정한 지역을 위해서, 특정한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불러일으킨 사람들이라고, 불러일으킨 리더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했죠. 전쟁은 끝났습니다. 여호수아는 죽고 다스리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사기의 여러 곳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반복적으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땅에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마다 자기 생각이 맞는 대로 행한다면 아마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수라장이 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악한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타락하고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벌을 주셨습니다.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한 거죠. 그러면 이 압제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옵니다. 자기들의 삶을, 자기들의 죄악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사사들의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사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이방 족속을 무찌르고 이제 평화를 되찾으면 그때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망각하고 다시 악을 범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그러면 진노하신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방인들을 들여보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게 하고 핍박하게 합니다. 그러면 또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고 그 사사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이런 일들이 사사 시대는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때문에 사사들은 마치 저는 그 소방수와 같다. 여기 불 나면 쫓아가서 불을 끄는 하나님의 소방수들이 바로 이 사사들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12명의 사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13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사기에 사사가 13명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3명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사사기 9장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이 아비멜렉을 사사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은 아비멜렉을 사사로 안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임무가 끝나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서자로서 자기의 형제, 배다른 형제 70명을 한꺼번에 죽이고 그 권력을 강탈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도자로 등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로 안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을 빼면 12명의 사사가 이제 사사기에 등장하는데 6명은 대사사라고 부르고 6명은 소사사라고 부릅니다. 여기 대사사와 소사사의 차이점은 그들의 배경이나 그들의 사람됨이나 그들의 업적이나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이 사사기에 얼마나 많이 언급되어 있는가. 소사사는 많이 언급되어 있지 않고 대사사는 여러 장에 걸쳐서 많이 언급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대사사의 삶을 사사기에서 읽어보면 죄, 벌, 또 간구, 그리고 용서, 또 구원,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을 대사사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런 사람들은 우리 귀에 익숙한 그런 이름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 근데 소사사들은요, 대사사들에 비해서 그 언급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겨우 한두 구절, 많아야 3구절 정도밖에는 안 쓰여져 있습니다. 이 소사사들에 관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사사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거기는 죄, 벌, 간구,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사이클이 정확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자 하는
3장 31절에 삼갈 이 소사사이고요. 그 다음에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사람들이 소사사들인데요. 아마 굉장히 생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사사들 가운데서도 삼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소사사, 삼갈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삼갈. 예, 그래서 삼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사사였던 이 삼갈은 사사기에 2번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3장 31절에서 등장하고요. 또 한 번은 5장 6절에 등장하는데 5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삼갈에 대한 언급이 아니고요. 사실은 삼갈이 살던 그 시대에 대한 언급이죠. 굉장히 그가 살던 시대는 암울한 시대였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압제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큰 길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참으로 암울한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이 5장 6절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삼갈에 관한 언급은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3장 31절 오늘 본문 사사기 3장 31절 에후세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다른 사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르죠.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삼갈이 누구였는지, 뭘 하는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활동을 했는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 짤막한 한 구절, 이 한 구절 사실 성경에서 없어져도 사사기에서 빼도 사사기의 흐름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사사기에 끼어 있습니다. 사사기는 성경의 일부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구절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괜히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우리가 삼갈, 그래서 우리는 삼갈을 한번 생각해 보고 거기를 삼갈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갈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을 찾기 위해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삼갈이 누구인가? 삼갈이 누구인가? 삼갈은 한마디로 말해서 뜻밖의 사람입니다. 뜻밖의 사람입니다. 삼갈이 누구인지에 관한 기록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밖에 어떤 그 역사적인 자료에도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 성경학자들은 자신들의 공부한 배경 또 자신들이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몇 가지 설명을 했거든요. 삼갈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쭉 살펴보면 이 삼갈이 사사가 된 것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그런 일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삼갈은요 무엇보다 이민자였던 것 같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이민자. 그러니까 삼갈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히브리 이름이 아니거든요. 삼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삼갈은 헷족 속의 자손일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 이름은 저기 바벨론에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헷족속은 가나안 여러 지파 중에 여러 족속 중에 한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헷족속이었든 아니면 저 멀리 바벨론에서 왔던 이 사람은 이민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류 사회, 히브리인들 사회에 그 스며들지 못하고 융화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굉장히 배타심이 강했습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배타심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족속들은 다 그냥 오랑캐로 보는 거죠. 다 이방인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그 틈에 껴서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 그런 소수민, 그런 사람인 거죠. 이민자들, 미국에서 사는 한인들도 그런 마찬가지죠. 또 이 한국 사회에서 사는 어쩌면 탈북한 사람들도 그런 수 있는 거죠. 저희 아들이 음악 선생입니다. 그래서 텍사스에서 음악을 7년을 가르치고 어느 날 그만두었습니다. 왜 그만둔가 물었더니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신 것 같다고.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하다가 중국의 어떤 학교하고 연결이 되어서 중국 가서 이제 음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3년 됐거든요.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자기는 아시아에서 사역하는 것이 더 편하고 자기에 맞는 것 같다. 이 아이는 LA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에서만 계속 살았습니다. 근데 아시아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아시아가 맞는 것 같다. 아무리 거기에서 태어났어도 이방인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살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삼갈은 이민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신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삼갈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집안에서 났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후손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삼갈은 아낫의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아낫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의 전쟁의 신의 이름이 아낫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낫의 아들이다, 이 말은 아낫을 섬기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낫을 섬기는 사람의 자식이었을 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의 아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수 없는 사람인 거거든요, 사실은. 또 우리가 이 성경 한 구절 잘 읽어보면요, 이 사람은 농부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소모는 막대기를 갖고 있었던 걸 볼 때 농부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삼갈은 첫 번째 사사 온니엘하고는 완전히 대조적인 사람이었어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 대사사이거든요. 온니엘은 소위 말하면 금수저였고 이 삼갈은 흙수저인 겁니다. 왜냐하면 온니엘은 그 유명한 갈렙의 조카였습니다. 갈렙 기억나십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가나안으로.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12명 중에 10명은 우리가 거기 못 갑니다. 우린 마치 메뚜기 같아서 그들 앞에서 쪽도 못 쓸 겁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하고 또 한 명 갈렙, 이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보고한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갈렙인 거거든요. 이 갈렙의 조카였습니다. 갈렙의 조카. 그리고 또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나 이따가 파송의 노래를 부를 텐데 그 노래를 한 사람이 바로 이 갈렙입니다. 이 산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비록 나이가 85살이지만 그 무시무시한 적들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조카가 온니엘이었는데 이 조카 온니엘은 어렸을 때 이미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우리 1장, 사사기 1장 12절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베를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한 고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뭡니까? 이 온니엘은요,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리더의 집안에서 태어났죠. 어려서부터 무와 용을 겸비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놀라울 일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갈은 소몰며 농사짓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온니엘 같은 그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보십시오. 이 삼갈은 이민자였을 것입니다. 이 삼갈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이 우상 숭배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농사짓는 사람이었습니다. 틀림없이. 어느 모로 봐도 이 삼갈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뜻밖의 일 아니겠습니까? 뜻밖의 사람이 뜻밖의 일을 하게 되면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보십시오. 이제 3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왜 여기에 그도라고 했을까요? he too, he also. 왜 여기에 이런 도라고 하는 조사를 붙였겠습니까? 이 도 할 때 이 도라는 조사가 이 사람은 뜻밖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이 뜻밖의 사람 삼갈이 뜻밖의 도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뜻밖의 도구를 가지고 싸움에 나갔습니다. 뜻밖의 그런 무기를 가지고 싸움에 나간 것입니다. 그가 사용한 도구는 칼이나 창이 아니라 소모는 막대기였습니다. 소모는 막대기, 악스거우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소모는 막대기는 한 2m 조금 더 되는 그런 길이의 나무 막대기입니다. 옛날 저는 경상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아버지 나무하러 가시는 거 보면 지게를 짊어지고 가셨는데, 지게를 받치는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 동네에서는 지게작대기라고 불렀습니다. 그 지게작대기를 들고 전쟁에 나간 거는 마찬가지예요. 예? 그걸 지게를 세워두는 그 막대기를 연상하면 됩니다. 근데 소모는 막대기는요, 소모는 막대기 2m 좀 넘는데 한쪽 끝은 뾰족하게 깎고요, 한쪽 끝은 납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뾰족한 끝으로는 이제 소가 방향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똑바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목을 찌른다든가 엉덩이를 찌른다든가 이렇게 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납작한 쪽은 그 쟁기나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면 다른 농기구에 흙이 많이 묻게 되거든요. 쟁기 이런데 흙이 묻으면 그거를 긁어내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똥 싸면, 소가 똥을 싸면 그것도 치울 때도 사용하고, 좀 돈이 많은 농부들은 양쪽 끝에다가 그 뾰족하고 납작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동을 씌웠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삼갈은 그런 농기구를 들고 블레셋 군대를 맞아 싸웠습니다. 문명의 발달이란 측면에서 볼 때 블레셋은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청동기를 사용할 때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를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기를 구입하거나 보수하기 위해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야만 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의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 20절에 보면요, 사울 시대의 기록이 나오는데, 사울 시대는 삼갈 시대와 훨씬 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울 시대 기록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이렇게 아주 뾰족하게 날카롭게 하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다. 이런 성경 구절을 볼 때 블레셋이 확실히 앞서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일찍 철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새로 만든
칼, 새로 만든 방패 이런 거를 들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맞선 거죠. 소모는 막대기, 새 칼, 새 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도구 아니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니폰도를 들고 쳐들어왔는데 한국의 농부가 시계작대기를 들고 그들을 맞섰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소모는 막대기는 무기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도구였죠. 뜻밖의 도구였습니다. 뜻밖의 사람 삼갈은 뜻밖의 도구를 가지고 뜻밖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뜻밖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삼갈은 이 소보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블레셋 족속은요,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남서쪽 해안에 살았거든요.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민족이, 여러 족속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 중에 제일 호전적인 민족이 이 블레셋입니다. 제일 호전적인 족속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에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틈만 나면, 잊을만 하면. 엘리 제사장 때는요, 이 이스라엘 군대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어갈 정도로 그들이 힘이 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블레셋 사람 하나 있죠. 골리앗. 블레셋 사람들 중에 챔피언 골리앗. 그 사람은요, 키가 거의 3m 되는 거인으로서 혼자서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벌벌 떨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죠. 일개 농부였던 삼갈이 싸움에 능했던 그 블레셋 사람들 600명을 죽였다. 우리 이방인, 이민자, 마이너리티, 소수민이 이스라엘 주류 사회를 살렸습니다. 이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삼갈은 정말로 뜻밖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뜻밖의 사람이 뜻밖의 도구를 가지고 뜻밖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면 아무리 변변치 않아 보이는, 아무리 시시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도 가진 것이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놀라운 결과를 낳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삼갈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제2의 삼갈, 제3의 삼갈이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사랑하고 존중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들 중에, 또 우리 교회 가족원들 중에, 심지어는 우리 식구들 중에 정말 제가 커서 뭐가 될 건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사랑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그들도 삼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희숙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책을 써서 유명한 그 안희숙 여사가 있습니다. 안희숙 여사, 제가 1990년에 이제 풀타임 첫 번째 전임 사역자로 이제 LA에 갔을 때 그 교회에 안희숙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 침례교회라고요. 지금은 남가주 새누리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안희숙 여사를 만났습니다. 이 안희숙은 1908년 평안북도 박천의 한 부잣집의 넷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팔싹둥이였습니다. 몸이 약했습니다. 어쨌든 백천에서
고등학교하고 보통학교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 가서 유학을 했습니다. 1929년 21살 때 귀국해서 대구와 또 평북 선천에서 교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940년 일본으로 다시 건너가서 정치하는 정치인들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한국 기독교를 왜 자꾸 박해하냐 이렇게 항의를 하다가 제74회 일본 제국회의 때 일본 의사당에 가서 일본은 유황불로 망한다 이렇게 외치고 그 자리에서 체포돼 가지고 이제 투옥됐습니다. 그리고 평양 형무소로 이감이 돼서 6년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감옥에서 추위와 싸우면서 간수들과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1945년 이제 사형 집행을 몇 시간 앞두고 8.15 광복과 함께 8월 17일에 추록했습니다. 건강이 나쁠 대로 나빠져 있었습니다. 저 사람 이제 더 이상 사회 가망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희숙을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안희숙은요 건강이 좀 더 조금씩 회복돼 가지고 1948년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혼도 했습니다. 포트워스, 텍사스주 포트워스라고 하는 곳에 사우스웨스턴 침례 신학교가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공부했고 거기서 교수로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안희숙 여사가 기독교 교육과 교회 음악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1957년에 남편을 도와서 로스앤젤레스 한인 침례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1968년에 죽음은 죽으리라라는 베스트셀러를 출간해서 한국 교회의 안팎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영어로도 출판돼서 미국 사람들도 그걸 읽고 굉장한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뭐 죽으면 살리라를 비롯해서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그럴 수도 있지 낫고 싶어요 솔직한 노래 자랑이 되는 자랑 뭐 여러 가지 책을 10여 권의 책을 저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희숙 여사는 1997년 89세의 일기로 천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 책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과 격려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팔싹둥이로 태어난 넷째 딸,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요 아들이 없어서 대를 잇지 못하는 그런 이유로 자주 싸웠습니다. 부부싸움을 자주 했습니다. 그 틈에서 이 작고 연약한 딸이 무시되어지고 잊혀질 수도 있었던 그런 딸이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뜻밖의 사람으로서 뜻밖의 도구를 가지고 뜻밖의 결과를 낳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따라서요 우리 주변에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삼갈처럼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뜻밖의 사람이 뜻밖의 도구를 가지고 뜻밖의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삼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도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아무리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아무리 빈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염려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습니까? 공부를 안 했습니까? 염려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기죽을 거 없습니다. 자학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스스로 학대하지 마십시오. 삼갈은 뜻밖의 사람이었습니다. 뜻밖의 도구를 사용해서 뜻밖의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뜻밖의 도구를 사용하여 뜻밖의 결과를 이루는 그런 뜻밖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삼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으로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무턱대고 눈 딱 감고 아무나 집어서 사용하신 게 아니고,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 구조에서 보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큰 그릇, 작은 그릇, 사기 그릇, 놋 그릇, 양은 그릇, 플라스틱 그릇, 노란 그릇, 빨간 그릇, 모든 그릇을 다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사용하지 않으시는 그릇이 있는데 그건 더러운 그릇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하심을 받기 위해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요한 1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하면 뜻밖의 도구를 사용하여 뜻밖의 결과를 이루는 뜻밖의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삼갈 같은 뜻밖의 영웅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